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 그분은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He is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고 He is the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는 영생까지도 얻게 되는 겁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단순히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더욱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얄팍한 신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예수를 찾는 목적이 단지 썩어질 것, 이 세상 것뿐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삶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아마 더 이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은 많이 갖게 됐을지는 몰라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음식을 먹고 다녀도, 내가 아무리 최상의 좋은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최고의 차를 몰고 다녀도 영혼의 곤고함은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도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만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천막과 같아요. 진짜 맨션은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곳엔 대체 누가 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가 갑니다. 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졌어야 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세기를 대표한 지성인 중 한 명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종교적 가르침 없이 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을 해서 그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당당한 사람이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물건을 던지면서 막 난리를 핀 겁니다. 병원 측은 대단한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였기에 담담하고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글리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바라보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얼마 후 샤르트르는 죽었고 죽음 앞에서 보인 그의 태도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너무나 extremely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의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시작이나 과정보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웃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업적에 상관없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웃음으로 저 죽음의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크리스찬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 생명과 함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워낙 긴 장이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뒤에 나오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찬의 신비는 첫째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물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란 것은 그 전에 옛 언약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이란 게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언약인데 즉 죄를 사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을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성만찬인 겁니다. 세 번째, 성만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빵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 미랄이 희생이 됐고 여러 미랄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예수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되는 것, 또한 많은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예수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신비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네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신비입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만찬의 신비도 그런 치유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심정으로 성만찬을 대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가 되므로 치유가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되는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므로 그분을 위한 소명의 삶이 불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갈망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